에스겔서 17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를 내고 비유를 들어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큰 독수리 한 마리가 레바논으로 갔다. 큰 날개, 긴 깃, 알록달록한 깃털을 가진 그 독수리는 백향목 끝에 돋은 순을 땄다. 독수리는 그 연한 햇순을 잘라서 상인들의 땅으로 물고 가서 상인들의 성읍에 놓아두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난 씨앗을 가져다가 옥토에 심었다. 시냇가에다가 버드나무를 심듯 물이 많은 시냇가에 그 씨앗을 심었다. 그 씨앗은 싹이 나고 낮게 퍼지며 자라서 무성한 포도나무가 되었다. 그 가지들은 독수리에게로 뻗어 올라갔고 그 뿌리는 땅에 박고 있었다. 그 씨가 포도나무가 되어 가지를 내뻗고 덩굴손을 뻗쳤다. 다른 큰 독수리 한 마리가 나타났다. 날개가 크고 깃이 많은 독수리다. 그런데 보아라, 이 포도나무가 뿌리를 그 독수리에게로 뻗고 가지도 그 독수리에게로 뻗는 것이 아닌가. 이 포도나무는 새로 나타난 그 독수리를 보고 옥토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물을 대달라고 하였다. 그 포도나무를 옥토 곧 물이 많은 곳에 심은 것은 가지를 뻗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가 되도록 한 것인데 이 모양이 되고 말았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그 포도나무가 무성해질 수 있겠느냐? 그 뿌리가 뽑히지 않겠느냐? 그 열매가 떨어지거나 그 새싹이 말라 죽지 않겠느냐? 그 뿌리를 뽑아버리는 데는 큰 힘이나 많은 군대를 동원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심어 놓았지만 무성해질 수가 있겠느냐? 동쪽 열풍이 불어오면 곧 마르지 않겠느냐? 자라던 그 밭에서 말라버리지 않겠느냐? 우리들의 삶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죠.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관계적인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 종류가 워낙 다양해가지고 모두를 언급하기란 불가능하죠. 우리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면 해결책을 찾기 시작합니다. 사실 당연하죠. 그러나 생기기 전에도 걱정과 염려가 들면 준비하기 시작하기도 합니다. 재정적인 문제가 걱정이 돼서 저축을 하고 투자를 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시가 되겠죠. 우리가 이런 준비 혹은 대처를 하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만 생각해 볼 만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확언할 수 있냐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제대로 대비할 수 있을까? 만약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세우신 약속을 버리고 인간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힘에 의지하는 것이라면 이는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오늘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그래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포로가 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굉장히 지혜롭게 바벨론에 대항하기 위하여 이집트와 동맹을 맺는 것을 선택하죠. 그들은 눈에 보이는 강대국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더 멸망하게 돼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보다 다른 무엇이 더 안전하고 더 좋아 보일 때 우리는 그 약속을 저버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 길의 끝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요. 우리의 삶의 뿌리가 과연 어디에 심겨져 있는가? 이 질문을 품고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첫 번째 큰 독수리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말해요. 그는 백향목 끝에 돋은 순을 꺾어갔다고 하는데 이것은 여호야긴 왕과 예루살렘의 귀족들을 포로로 잡아간 사건들을 말합니다. 바벨론은 유다를 완전히 없애진 않았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서 그 땅에서 살게 했죠. 그런데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1절부터 10절까지의 그 비유, 독수리가 무엇이고 포도나무가 무엇인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뒤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10절이지만 11절부터 그 이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비유를 해석하시거든요. 같이 알려주십니다. 그것에 근거하여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이지 제 마음대로 나누고 있지 않다.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실제로 주전 605년에 바벨론은
갈그미스 전투로 알려진 그 싸움에서 이집트를 무너뜨리고 중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합니다. 남유다는 처음에는 바벨론의 속국이 그래서 되었던 거죠. 시드기야도 왕위에 바벨론이 이제 세운 일종의 꼭두각시 왕이었는데 바벨론과 언약을 맺고 그 지배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나라가 유지됐을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완전한 멸망을 경험하지 않게 하시는 기회의 시간이기도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게 될 거라고 약속도 하셨습니다. 근데 5절부터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두 번째 큰 독수리는 이집트를 가리킵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과 맺은 언약을 깨고요. 이집트의 군사적인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택이 심기운 포도나무가 뿌리를 옮겨 다른 물을 찾는 것에 비유하시죠. 당시 이집트는 이미 바벨론에게 군사적으로 패배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근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고자 하는 그 시도로 완전히 멈춘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드기야가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와 동맹을 맺어서 바벨론을 견제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나 앞선 전투에서 이미 패배한 것으로 아는 것처럼 이집트는 실제로 유다를 구할 힘은 없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계속해서 경고했었어요.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아라.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약속한 때가 오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이 모습을 보면 이 선택도 정치적인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을 저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일이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삶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인간적인 계산과 세상의 힘을 더 신뢰하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주신 그런 삶을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내기보다 세상으로 더 지혜로워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는 그 삶의 방향을 선택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요. 우리가 늘 생각하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조금 더 빨리 벗어날 수 없을까? 조금 더 쉽게 벗어날 수 없을까? 하면서 다른 해결책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치 남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그럼에도 다시 돌아올 거라는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를 선택하는 것처럼. 물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응답만을 기다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기도만 했던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들의 삶을 일구어 살면서 돌아오게 될 때를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궁극적인 해결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는 여전히 말씀에 근거하여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라고요. 우리는 어려운 시간들을 지날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어야만 합니다. 눈에 보이는 방법을 붙잡다가 오히려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끊어질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는 한 목회자의 말이 떠올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노력을 하나님의 일하심 위에 두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반면에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자신이 최선을 다하지만 그럴 만한 힘과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를 인정하는 겸손의 고백이죠. 우리의 최종적인 근거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물으시죠. 그 포도나무가 잘 되겠냐? 그 대답은 아니겠죠. 그 뿌리는 뽑히고 마르게 되고 번성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심겨진 땅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이 아니라 인간의 계산으로 만든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하나님께서 만드신 포도나무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잘 자라는데 그 하나님을 떠난다면 결과가 뻔하다고요. 실제로 주전 586년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시키고 성전을 불태워버립니다. 시드기야는 도망가다가 두 눈이 뽑히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됩니다. 언약을 버리는 선택은 반드시 열매를 잃게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 아무리 안정되어 보이는 길이라도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다면 그렇게 될 겁니다. 이것이 인간적인 선택의 결론이에요. 코로나로 지나왔던 3년의 세월을 돌아보세요. 누가 예상이나 했습니까? 도대체 어떤 전문가가 이게 3년 이상이나 갈 거라고 예상이나 했었나요? 맨날 언제쯤이면 끝난다 이렇게 얘기했었지. 우리의 판단력이 완벽하지 않으면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의 눈도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의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하면서 내 삶을 어떻게든 잘 읽어야겠다는 생각은 저버리십시오. 하나님과 붙어 있으면서 최선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뿌리를 옮겨서는 안 된다고요. 오히려 시험과 바람이 불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우리는 더 깊이 내려가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정도로 살고 있는 거예요. 늘 어려움을 빠르게 해결하려다 우리는 잘못하기 마련입니다. 운동도 꾸준히 정석적인 방법으로 해야 내 몸이 건강해지는 거지, 그냥 약물을 쏟아부으면서 운동한다고 우리의 몸이 진짜 건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요. 조금 더 빠르게 결과를 낼 수는 있겠죠. 눈으로 보이기에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직하지 않은 방법을 선택하면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시작하여 그렇지 않은 열매들을 우리는 맺게 될 거라고요. 우리는 확실한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인생이 걸려있다라고 한다면 더 확실한 길을 걸어야죠. 하나님만을 궁극적으로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회복은 뿌리를 옮기지 않고 하나님이 심으신 자리에 머물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언약을 버린 선택은 반드시 열매도 잃게 할 거예요. 남유다가 이집트를 향해 뿌리를 옮겼던 것처럼 우리도 위기 속에서 더 나은 듯해 보이는 대안을 붙잡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이 멸망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약속의 자리,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부르실 겁니다. 그곳에 뿌리를 깊이 내리면 때가 돼서 반드시 열매는 맺을 거예요. 시편 1편 3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여기서 그는 어떤 사람인가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머무는 사람을 말하겠죠. 이 시편에 기록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위기가 처한 그 남유다의 선택을 오늘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라고 하셔도, 하나님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약속을 함께 주시면서 보내도 그들은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최선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하나님의 해결책보다 더 나은 해결책이 분명히 있을 거라며 자신들이 궁리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멸망을 자초한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결국 우리도 이와 같은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해결책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하라는지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선택하지 않으려 하는 우리의 완악함을 깨닫게 하시고 부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길임을 깨달아서 인간적인 노력과 지혜를 최고의 권위로 두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높이 두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은 존재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 형통한 삶으로, 참으로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세워주시고 자라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